나사로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죽은 친구를 다시 살리신 그 유명한 기적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 아주 흥미로운 정치적 음모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4, 나흘. 이 숫자가 이야기 전체에 숨겨진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왜 다른 시간도 아니고 하필 나흘이었을까요?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풀리는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생명을 살리는 이 위대한 기적이 어떻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된 걸까요? 자, 그럼 이야기의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모든 사건이 시작된 그 배경과 주요 인물들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예수님한테 이 가족은 정말 특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예수님과는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죠. 특히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애정은 정말 각별했다고 합니다. 누이들이 예수님께 보낸 이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재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아픕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니까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위급한 소식을 듣고도 바로 출발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사랑하는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왜 이틀이나 더 기다리셨을까요? 이건 사실 의도적인 지체였습니다. 누이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또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큰 그림이었던 거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죽음을 뜻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글자 그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잠자고 있구나. 그럼 곧 낫겠네. 이렇게요. 예수님의 신적인 통찰과 제자들의 인간적인 이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아니, 스승님, 거길 또 가시겠다고요? 얼마 전에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서 당시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건 그냥 여행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대는 베다니로 옮겨집니다. 마침내 도착한 예수님이 슬픔에 잠긴 마르다와 나누는 대화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핵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사로가 죽고 묻힌 게 첫째 날,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셨죠. 그리고 길을 떠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나흘이라는 시간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르다의 이 말 한마디에 정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어요. 깊은 슬픔, 그리고 왜 더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하는 약간의 원망.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계셨다면 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이 깔려 있죠. 바로 이 고백이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을 이끌어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대화의 절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을 일으킬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부활 그 자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선언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클라이맥스, 무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 해요. 이게 긴장감을 확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사흘 동안은 몸 주위를 맴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나흘째가 되면 그때는 시신이 썩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영원히 떠난다고 생각했죠. 즉, 나흘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확정되는 바로 그날이었던 겁니다. 무덤 앞 풍경은 정말 인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분노하시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세요. 이걸 본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라며 감동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맹인의 눈도 뜨게 했다면서 왜 친구는 못 살렸지? 라며 비아냥거렸죠.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의 그 숨막히는 순간을 4단계로 나눠볼게요. 첫째, 예수님이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둘째,
현실적인 마르다가 막아서죠. 주님,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날 텐데요. 셋째, 예수님은 모두가 듣도록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향해 권위 있게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몽이 수위로 꽁꽁 묶인 채로 그대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묶인 채로 움직였다니요. 이건 정말 기적 속의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기적이 모두에게 기쁨을 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사람들을 갈라놓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맙니다. 이걸 보세요. 반응이 딱 두 갈래로 나뉘죠. 눈앞에서 벌어진 이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위험한 사건으로 보고 곧장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문제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러다 모든 백성이 예수를 따르면 로마가 이걸 반란의 조짐으로 보고 가만히 있겠어? 군대를 보내서 우리 성전과 자치권을 다 빼앗아갈 거야. 즉, 예수님의 인기는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과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이 정치적 딜레마에 대한 그들의 해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무섭도록 냉정한 계산.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낫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결국 나사로를 살린 이 엄청난 생명의 기적이 역설적으로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공식적인 명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명이 죽음을 불러온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결말입니다.